가장 위대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 예. 이게 가장 위대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감사는 할 수 없지만 원망과 불평은 참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감사의 위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느 마을에 무척이나 부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부자입니까? 요 정도는 있어야 부자입니다. 양은 한 7천 마리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낙타는 한 3천 마리 정도 있어야 되고요. 소는 한 1,000마리 정도 있어야 되고요. 암나귀는 한 500 정도가 있어야 되고 종은 한 100명 정도가 있어야지 부자입니다. 예, 상당히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조차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자,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냐? 하는 일을 보면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흠잡힐 일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도 원칙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괜찮고 거기다가 신앙심도 깊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전혀 악한 것이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사람 됨됨이를 보아도 존경받을 만했고 거기다가 신앙도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10명까지는 낳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접으시지만 이제 막 결혼을 계획하는 분들은 10명 정도는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생일이면 자기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서로 나누어 먹고 또 가정의 화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아버지, 아들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혹시나 잔치 중에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아주 경건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는 것 잘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식들에게 자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경건한 신앙이라고 인정받았던 이 사람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에도 흠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안 오기를 바라시지만 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널목에서 급히 갈 필요가 없어서 10초를 기다리고 다음번 신호등에 건너가는 분에게도 불행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불행의 과정을 지켜보면 그 불행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사람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겠다라는 심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 사람 역시 고난이 찾아오고 화를 당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소유와 가족들을 이 사단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다 욕심 부리지 말고 100세까지 사시고 장수하시다가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너무 사단의 눈에 질투심을 유발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을 고난으로 인도하면 그때 여기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코 불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것을 사단은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이대로 가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 부자였고 존경받고 자상한 아버지며 경건한 신앙이었던 이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불행이 무엇이냐 생각하기조차도 좀 끔찍한 불행입니다. 첫 번째 불행인데요. 욥기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가로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스바 사람 아마 광야의 약탈자 같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소와 나귀를 치는 종들을 다 죽이는 불행을 겪습니다. 한 종이 가까스로 살아서 욥에게 와서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소가 몇 마리였습니까? 1000마리. 나귀는 몇 마리였습니까? 500마리입니다. 소 500마리에 나귀 500마리 그리고 그 소와 나귀를 치는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5만 원이 들었는데 지하철에서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행이 연이어 찾아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하고 있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랐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양이 몇 마리였죠? 7,000마리. 7,000마리 양이 날벼락을 맞습니다. 날벼락. 그리고 돌보는 종들과 양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보고를 한 종이 말도 끝나기 전에 세 번째 불행을 또 보고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약대가 몇 마리요? 약대는 낙타입니다. 3,000마리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재산 이거
사단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재산을 다 거둬갈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이 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우리 성도님들의 재산은 사단이 못 건드리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재산 뺏긴 거, 재산 다 뺏긴 거 이거 엄청난 고통인데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네 번째 찾아옵니다. 아직 세 번째 보고가 끝나기 전에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통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예.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었습니다. 예. 자, 이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런 일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당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살 소망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도 가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이런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었는데 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재산만 잃어도 원통한 일인데 자식들 모두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 부모로서는 살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욥이 취한 행동,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슬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20절에 그가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합니다. 예, 옷을 찢는다. 예, 이 히브리인들의 그 풍습 중에 옷을 찢는 것은 심한 고통과 비통함, 이 고통을 말할 수 없어. 사실은 가슴을 찢고 자기 몸을 찢어야 되는데 그 몸과 가슴을 찢는 행위를 옷을 찢는 행위로 대신한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머리털을 민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산 목숨이 아닙니다라는 자기 파멸에 대한 애곡을 표현할 때 머리털을 밉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끔은 머리털도 좀 미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해서 머리털이 미는 게 아니라 가끔은 살 소망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머리털을 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머리털 미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가끔 우리 아들이 머리털을 밀더라고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여성이 그가 쓴 책 상실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 그 아픔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플 때 아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슬플 때 슬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상실에 대한 그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 대한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울지도 않는 사람은 진짜 신기한 사람입니다. 아플 때는 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살 소망조차도 포기하고 그리고
가슴을 찢는 듯한 그 고통 속에서 여기 욥이 한 행동은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여기 욥이 한 행동을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또 나에게 고통이 오기를 희망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고통이 왔을 때 욥이 취한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시대를 사는 신앙인에게 전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앙인의 삶이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욥이 불행과 고통에서 보여준 특별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할 수는 없지만 원망과 좌절과 그다음에 비통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감사가 뭐냐? 여러분, 감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 이게 감사가 아닙니다.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당한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한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다라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하고 바람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정의 반응이 감사가 아니고 나에게 당한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그 바른 인식이 감사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얘기하면요 더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영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영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appreciate입니다. appreciate.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것이죠. 가치를 인정하다. 이게 수준 있는 영어입니다. 땡큐가 아닙니다. 자, 실로 놀라운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일반인뿐만이 아니고 신앙인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가 당한 그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인식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욥이 취한 그 상황에서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가 취한 그 삶의 태도가 뭐냐?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한 그 가치를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예배는 본래의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인데 이것은 사랑 고백 차원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당신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항복 선언입니다. 뭐 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한 것이 뭐냐? 다 내려놓겠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려 그분께 자신의 운명을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 욥이 드린 예배입니다. 욥은 슬픔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시킨 것이에요. 참 속에서 감격스러운 감사는 나올 수 없어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삶, 이것이 욥이 드릴 수 있는, 그가 취할 수 있는 감사의 행위였습니다. 사실 감사라기보다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슬픔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자 앞에 엎드려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내려놓는 행위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행위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감격적인 감사의 행위는 아니어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슬픔의 자리에서 욥이 표현한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은 뭐냐? 21절입니다.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더 이상 살 소망이 잃어버린 자리에서 욥이 취한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이런 모습입니다.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 빈손 들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십니까? 재산을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그것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찬송도요, 감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감사는 주신 그 행위와 물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라면, 찬송은 그 선물과 그 복을 주신 분에 대한 가치의 인정이 찬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욥은 인간의 근원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알몸, 적신으로 태어났다가 적신,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기껏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간 길어야 50년 될까요? 50년? 그냥 조금 더 연장해 70년까지만 보호하고 계시다가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70년은 그냥 눈 몇 번 껌뻑껌뻑하면 가는 세월입니다. 자, 눈 몇 번 껌뻑껌뻑 해보시겠습니다. 안 하시네. 그냥 눈 몇 번 껌뻑껌뻑하면 가는 세월이에요. 빈손 들고 나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은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오냐면요, 소유욕에서 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워서 못 떠나는 것이에요. 더 가지려고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취하려고 강압적으로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결국은 그런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영원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돈도 집착하고 자녀도 집착하고 명예도 집착하는 것이에요. 이런 집착이 자신을 불행하게 합니다. 어느 부자 부부가 평생에 일궈놓은 재산을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땅 문서, 아내는 보석함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땅 문서도 많이 확보하시고 보석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지니고 다니지 마시고요, 잘 보관해 두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두 분이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천국에 갔는데 남편은 뭘 가져가냐면 땅 문서를 가져갑니다. 아내는 뭘 가져가냐면 보석함을 가져갑니다. 천국문에 들어갔는데 이 뭐 신주단위처럼 갖고 오는 그 부부를 보고 천사가 아니 그거 뭐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거 제 평생 모은 땅 문서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휴지 조각 왜 갖고 왔습니까? 그 아내한테는 아니 그거 뭡니까? 예, 보석입니다. 여기서는 밟고 다니는데 왜 갖고 왔습니까? 욥은 인생의 근원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다 잃어버려도 잃을 게 없는 게 인생입니다. 예? 아니, 아멘 하세요. 예. 오히려 이 욥은 다 잃어버리고도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가치와 주권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소유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 가장 겁나는 사람입니다. 여기 욥이 최악의 상태에서 드릴 수 있었던 그 감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 고통 중에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욥기 35편 10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이렇게 욥은 찬양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밤 아십니까? 낮에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밤까지 연장됐을 때 거기서 원망과 절망과 애통과 한탄이 나오는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밤에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밤에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듯이 고통스러운 밤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욥은 이래도 감사를 했습니다. 이래도 어떻게 했냐? 세 번째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도 않았고 입술로 원망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 즉 재산 잃고 자신 잃은 일,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수용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그러실 수가 있냐라고요. 항의하는 것, 자기에게 하나님이 불리한 사항을 주셨을 때 항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욥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인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는 일 많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고 바로 잡다가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욥은 일단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픔 가운데서 입술로 원망하는 범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자, 재미난 것은요,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요,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가로치고 쓸데없는 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재산 다 뺏기고 자식 다 죽었는데 남편이 하는 짓을 보니까 뭐예요? 엎드려 경배하고요. 입으로 찬양을 하고 원망치 않으니까 그것을 옆에서 본 부인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 애 아빠 맞아?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남편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말 같고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러네요. 예. 예. 아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니 이해되지 않는 삶이 고통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일단 말로 다 범죄합니다.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 놔두고 왜 하필 납니까? 이런 얘기 자주 하시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고난 당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고통해도 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만큼 잘못된 범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될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저주로 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대를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인생의 밤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뭐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는 못해도요,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있기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다 대놓고 원망, 저주, 비난, 그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 수는 있습니다. 올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절망, 원망,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감사로 반전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라는 사단의 참소를 이겨내고 아내의 저주와 친구들의 불신앙적 권면을 극복하고 감사로 대응한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욥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 이겨냅니다. 아내의 저주 이겨냅니다. 친구의 불신앙적 권면 다 이겨내고요. 마지막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편 5절인데요. 이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 최고의 감사를 드린 욥은 그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보면요. 자, 욥기 42편 10절에서요. 좀 보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 처음에는 얼마예요? 7천에 따블이 얼마예요? 14,000입니다. 약대가 얼마였어요? 근데 지금 따블입니다. 얼마에? 소가 몇 마리였어요? 근데 지금 몇 마리로 따블이 되냐면 2,000마리입니다. 암낙이 500인데 1,000입니다. 여기 결이는 한 쌍을 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모르셨어요? 모르죠. 결이는 한 쌍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이 또 생겼어요. 이거를 묵상하다가요, 몇몇 분하고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 저주한 아내는 어디 갔냐? 그 결론이요, 모른답니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나중에 준 이 7 아들과 3 딸은 먼저 아내냐 아니면 정체불명의 또 다른 여인이냐? 그 결론이 뭐냐면 그거 말하지 말자. 안 나왔으니. 분명한 것은 나온 것만 얘기하자. 재산은 더블로 주시고 자녀는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뭐 극단적인 경우에
죽은 자를 살리셔서 부활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야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식 놔두고 새 자식 열을 주면 죽은 자식 생각 때문에 열 자식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극단적 묵상의 결과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 아들 7, 딸 3을 주셨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그 첫째 딸, 15절.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16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얼마를 더 사냐면 140년을 더 삽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봅니다. 그리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이 고난 중에서 오히려 자신을 향해 회개하라고 독촉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마감시키셨습니다. 재물은 더블로 주시고 자녀들은 돌려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 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계십니까? 살아갈 용기마저 잃은 채 마지못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의구심과 불안의 요소보다 여러분 더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의 계획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좀 마음이 좀 안정돼 계시죠? 안정되실 때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 입에 그냥 습관화돼서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때에도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통스러울 때를 연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황일수록 그 상황이 성도들에게는 인생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